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대강절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 4번의 말씀을 증거할 예정이었는데 지난주에 다른 분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복이 있느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우리가 2절을 한 번 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근본이 화목케 하시는 분,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거나 화목케 하는 일을 하거나 화목케 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구나.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화목케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성탄주일이다 성탄절이다 해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 화목케 하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부터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백화점 매출을 올리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연말에 분위기 잡아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 화목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목케 하시는데 그분이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화목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나와서 우리 예배소서 한번 보고 예배소 2장 예배소 2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화평케 하셨다는 거, 화평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평적 측면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물론 적게 얘기하면 이웃 간의 화평도, 가정의 화평도, 서로 부부 간의 화평도 이것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화평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경을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전부 서로 화평,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여러분 봅니다. 딱 펴놓고 한번 봅시다.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봐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 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무슨 해코지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내 어떤 뭐에 가는 게 걸림돌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랑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무참한 성경을 도덕적 책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도덕적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도덕적 관점으로 봐버리니까 이 성경책이나 불경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책이나 무슨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좋은 말씀의 책으로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성경의 다이는 뭐냐?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내 말씀이 뭐야?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영이라고만 영.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걸 도덕책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 응? 지금은 이제 뭐 주님 품에 가셨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성경을 한 200번도 더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책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책을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버리니까 날마다 앉혀놓고 훈계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예. 당신 동생들 너상 앉혀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동생들도 잘 안 가. 가면 혼나는데 못 들어가. 이게 잘 안 오니까 이제 말 많으니까 아들이 나를 앉혀놓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니까 더 성경대로 해야 돼. 하면서 하곤날이 도덕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아들이니까 또 아버지께 한마디 좀 드렸죠.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 자꾸 뭐 하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데 결국 끝까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막 살아? 교회 안 다녀도 막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야 도덕 지킵니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바른 생활 가르칩니다. 여러분 도덕을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교양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병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예화를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무슨 유명한 어떤 누가 뭔 얘기했습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이 뭐 이 얘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거는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게, 교회에서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슨 교회가 무슨 도덕을 실행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면 교회를 욕하고 막 업신여기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보면 먼저 43절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게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한 율법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딱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이웃의 개념을 자기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유대인들끼리 딸딸 뭉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 커뮤니티가 얼마나 사랑하고 삽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대신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면 이웃은 어디냐? 이웃은 유태인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공동체를.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뭐 어떤 기부츠 같은 거 이런 거 뭐 집단 농장 같은 거 만들고 얼마나 그들 단결하고 삽니까? 누구 파레신 사람이 누구 유대인을 하나 해쳤다면 그냥 왕창 몰려가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 그럼 원수는 누구냐 이 말. 원수는 오늘날 파레스틴 같은 사람들이 원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다 원수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데는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평생 이 이방인들에게 시달려 살았거든. 평생을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시달려 살았어요. 36년 시달려 살아도 지금도 36년 시달려 살고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인가 80년인가 얼마 갑자기 얘기하면 얼마 전에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본 얘기만 하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살고 있잖아요. 응? 축구를 해도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한테 지면 괜찮아. 일본한테만 졌다가 이건 완전히 감독 갈아쳐야 돼요. 이게 감정이다, 감정. 아니 36년 동안 일본에 앞잡아도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른 것 몰라도 일본을. 그래서 어떤 그 한국에 주재했던 그 외국 통신사 기자가 오래도록 한국에 주재하면서 특파원으로 주재하다가 자기 본사로 떠나면서 그분이 글을 쓴 글이 있어요. 뭐라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 그 중에 한 가지 딱 나와요. 뭐냐? 경제력이 자기네들보다 10배 이상 큰 일본을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민족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일본 하면은 미국든 어떻든 간에 일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보면. 근데 어떻든 그걸 우리 감정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데는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경제력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그 조그만 그분 그러면 반도 나라 조그만 그것도 허리가 동강 나가지고 조그만 섬 아닌 섬처럼 된 정말로 이게 오도 가지 못하고 싹 갇혀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자기보다 경제력이 10배 20배가 큰 이 일본을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나도 이상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게 뭐냐, 한 번이 감정이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본하고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까지 하다가 죽어버리면 순교고 국립묘지 가는 거야 그냥. 졌다간 이거 맹모야 짐은. 여러분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일본에게도 지금도 그런 아까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하고 이러고 있는 이때인데,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수용소이죠. 수용소. 그 수용소가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 수용소 가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스에 죽었던 그 어떤 그 유골들을 여전히 쌓아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들이 받은 뭐 유태인이라고 해서 유태인은 뭐냐? 왜 유태인을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유태인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더라고. 그냥 개돼지만큼 취급해버리니까 함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모진 수모를 닫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거는 현대라기보다도 그거는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치더라도 예수님 이전부터 끊임없이 블레셋이니 무슨 뭡니까 바산이 뭐니 주변에서 끊임없는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떼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제일 천지 원수가 누구냐?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예? 옆집 아저씨가 내 남편이 이게 원수가 아니고 이방 민족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제가 꾸민 얘기 아니에요. 오늘 43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걸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듣고 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누구냐? 이방 민족을 얘기했다 이 말.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 아주 이를 부득부득 깔고 절대로 원수. 그래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한번 시편 137편을 한번 봅시다. 137편.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거 뭐 시작부터 벌써 이상하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고향 시온을 그쪽을 향해서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2년 동안 저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살다가 미국이 좋아도 가족도 같이 있고 뭐 이래서 즐거움이라는 건 서로 나눠야 큰 거지. 혼자서 여기서 가족들은 한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년 후에 미국 간다 이러면 괜찮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갈지 모르면서 2년을 기다려봐. 우리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 학교 입학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겨울 됐는데 애 내일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미국 올라면 안 사주면 되니까. 김장을 담그는데 고춧가루를 사야 되나 말. 내가 이 전화 받는데 정신이 도는 줄 알았어. 그냥 사. 그냥 팍 샀다가 오걸랑 누구 주고 와버려 그냥. 이게 2년을. 이 가족이 생각나면요. 제가 항상 나가 있던 데가 있어요. 저 바닷가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쪽을 바라보면 한국이니까 앉아가지고 차려 거기 앉아서 할렐루야 뭐 이게 되겠어요? 가족을 생각하는데 차량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통을 큰 이런 그 마호병에다가 커피 한 통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먹다 보면 속이 쓰려 커피로 가득 차가지고 어느 때는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시간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약사라고 나한테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이 심정이 이해가 돼. 그러니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 고향 시온을 바라며 울 정도니 이들이 울면서 바벨론을 이를 부득부득 깔지 않았겠어요? 시간 이렇게 다 읽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자, 끝절을 봅니다. 8절 보게.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론아. 여기 여자 같은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 이거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든 여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을 자가 유복하리로다. 원수가 퍼준다는 거지. 자, 우리 9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표현이.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깐난 자를 갖다 지들어서 그냥 반석에 내려쳐버리는 자가 유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갔으면 아기를 갖다가 그냥 반석에 내려친다는 것은 물 나오라고 내려치는 게 죽이려고 내려치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 감정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는.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서도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타협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 한쪽 빠지면 그쪽은 눈 두 쪽 빼버려 그냥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바로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에서 말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저놈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그다음 끄집어냈어. 뭐를 만드냐. 원수는 미워해라. 얼만큼 미워하냐? 그 애기들 전부 반석에 패대기 치려는 놈들은 다 복받을 놈들이다. 할 정도로 원수를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도 유태인으로서 사셨으니까 30년을 사시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예수님도 들었지. 다 듣고 살았지. 듣고 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들었느냐?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 그렇게 듣고 자라지 않았냐? 유태인들의 장점이 뭐예요? 엄마 교육이죠. 엄마 교육이에요. 무릎에 애기 앉혀놓고 끊임없이 교육시킨 그것 때문에 오늘 유태인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교육시켰다고? 아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왼수는 패대기 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그 유태인 그 어린 아이들 안에 왼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서로 사랑에 해결되는데 서로 간에 분노가 가득 차니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하고 어디가 와고 해서 무슨 타협하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러나 그렇게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시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가 누구요? 이방인들이에요. 유태인들에게 한 얘기, 유태인들에게 한 얘기.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 우리의 이방인이 누구요?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이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유태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원수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원수시하지 말아요.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게 믿는 뭐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격한 표현이 나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 마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원수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핍박을 누가 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 애들 다 패대기 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 주님이 기도했잖아. 저들이 하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지. 예수가 누군지 알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자기 방법이 나오고 자꾸 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왜? 빠른 길이 있었어요. 지중해 변을 쭉 올라가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도달하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40년을 그 광야에서 황무지를 돌고 돌렸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고난당하실 때, 왜 고통당했을 때 주님을 매다니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게 왜 내가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얄팍한 신앙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축복이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40년을 광야를 돌린 거예요. 광야를 돌린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 네 방법으로 40년 살아봐라. 이틀이면 죽어버리지. 방법이 있냐? 땅이 있으니 농사를 짓냐? 무슨 바다가 있으니 고기를 잡아먹냐? 뭐하냐 네가? 근데 하나님은 내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않냐고 내 신발을 딸지 않게 하죠. 내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후루룩 매출하게 떨어져. 만나를 먹이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고. 여러분 봐요. 땅을 파서 물을 내는 거지 누가 돌에서 물 나오는 게 어딨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방법을 주셨을까? 그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무리 불신앙이 가득해도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펄펄펄 나오면 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다니까. 땅 파가고 물 나오면 하나님 주셨다고 안 해. 누가 소맥을 잘 받은 모양이구먼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완전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니 갑자기 날아다니는 광야에 메추라기 어딨어. 난 그래서 식당에 가면 메추리알 주면은 정말로 맛있게 먹어요. 난 그거 광야 생각해서 이 메추리알 요게 딱 부어되면 그 메추라기인데 그 옛날에는 껍질도 안 까고 먹었어요. 왜냐 그 껍질 깔리가 귀찮더라고 그거 그냥 먹는 거지 그냥. 그거 메추리 아유 하루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후루룩 메추라기를 몰아붙여가지고 그거 해필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그 뭡니까 그 최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진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한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을. 10년이면 될 수 있고 1년이면 될 수 있으면 1년이면 끝났을 텐데 사람의 완악함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다해서 물 먹으면 물 먹고 나면 금방 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생각해봐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여주신 분이 목마르서 목막혀 죽게 만들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또 욕한다는 말이야. 목마르다고.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불러냈냐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인간의 모습을 개조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한번 40년 걸려볼 거요? 알아서 길 거요? 예? 알아서 겨? 여러분 성경 보면요 정말로 정말 그래요. 이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면 더 잘 되는데 괜히 말 안 듣다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와. 근데 다 그래. 너는 할 거 없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척척척척척척척척 주님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니까 징계하고 계속 두드려 맞다가 정신 차리고 들어오느니 맞지 말고 들어와. 그런데 말 안 들어도 안 맞는 놈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사생활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조롱해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많어. 그걸 가지고 미련하게 아이고 저 사람 교회도 안 되는데 왜 잘 사냐고 또 이런 주책. 아이고. 성경만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식이면 잘못하면 맞고 잘하면 칭찬 듣는 게 내 자식이야. 근데 옆집 아들 놈이 도둑질을 하다 놀아도 내가 간섭하겠어?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냥 알아서 야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돌린 이유도 오직 한 가지.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누구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꾀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 뭐가 되고 요렇게 하면 뭐가 되고 요렇게 해서 땅을 사서 요렇게 뒤집으면 뭐가 되고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이니. 그러니까 그렇듯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생각 속에 원수는 그냥 막 핍박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우리 이웃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당연히 사랑해. 지가 사랑해서 결혼해놓고서 왜 지가 미워해요? 그런 주책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걸 자꾸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거 니들 부부 생활 잘하라고 그거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 말씀 주셨어? 왜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떨어뜨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우리의 이방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랑이 어디 있어? 그것만 가끔 제가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누가 뭘 올려놨어. 내가 모르는 채에서 그렇지 그냥 누가 올려놨어.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했으면 뭐 내가 이렇게 야 고맙다 이러던가 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안 써놓고 올려놨어. 그러니까 누군지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기도해 감사하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책상에 올려놓을 때는 목사님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러고 올려놨겠어? 어떻게 해서 올려놨겠어? 목사님 고맙다. 심장 수술하고 빌빌 거릴 텐데도 저렇게 와서 열심히 하시고 고맙다. 이래서 올려놨을 거 아니오. 우리 장로님이 그냥 매제가 심장 수술했는데 가가지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난 겁나 되나. 야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철야 때 2시간씩 설교해야 돼. 너 뭔다고 여 정도 뭐 있냐 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근연하게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나누는 거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로만 그러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 나눔에 가장 뭘 나누냐? 내가 쓰다 남은 걸 주나? 그냥 받아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주어도 욕먹는 짓을 못하러 해. 뭔가 해도 크든 작든 그래도 이게 뭐가 이 양반의 애정이 담겼구나 느껴지는 것이 서로 나눠지는 게 사랑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가장 귀한 것이 돈이면 돈을 주면 돼요. 가장 귀한 것이 쌀이면 쌀을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요, 전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이웃에게 전거 안 하잖아. 유태인이 우리한테 유대교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들어봤어? 나올까 봐 겁나지. 하늘의 땅 몇 평 우리한테 뺏길까 봐. 그들은 자기들 공동체야. 그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아니야. 막 나눠줘.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니 왜 저희 같은 데는 전도 안 하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편하게 하는데 왜 교회만 귀찮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냐고.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자고. 교회 다니자는 게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와 뭐 헌금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자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가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 말을 딱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오해하잖아. 이거 나 죽으란 얘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바로 가장 중요한, 화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수평적 관계인데 이 수평적 관계는 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끊임없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합니다만 성찬할 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넣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해? 나가서는 내 살을 띄워주는 거죠. 내 살 띄워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가 아니라 무슨 뭐 어디 가서 나 사기치고 도망간 놈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나 큰일 났네. 지옥 가네. 이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도덕적 책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어렵다. 그들도 사랑해야죠. 내가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해야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돼. 그냥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게 그래서 바로 수평적인 관계는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수가 원래 오리지널 원수가 누구요? 우리가 오리지널 원수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원수와 관계를 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유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은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들. 두 번째로는 수평적 관계를 떠나서 수직적 관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예배서 2장을 보면 그 화평케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봤죠. 예배서 2장을 보면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봐,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사랑으로 사랑의 공통을 만든 다음에 결국적으로 누구와 한 몸 되게? 하나님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로 화목하게 했다가 이웃끼리 떡 나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화목하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끌어들이라는 말이지. 하여튼 화목하게 한 다음에 모여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16절에 그랬죠? 십자가로 그래.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희생하시고 그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 화목의 극치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 말이요. 에? 어떻게 해야? 화목해야. 화목해 하니까 떡 나눠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 복음 중에 하나의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살지. 하나님과 왼수인데 왼수가 하나님 집에 가서 살면 얼마나 힘들면서 그게 천국이야 지옥이지. 그래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핍박과 고통이 뒤따라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다렸다가 전도받는 사람 봤어요? 온갖 조롱과 수모와 가슴 치면서 정말 정말 내가 더러워서 더 이상 못 가겠네 하고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가고 하는 게 전도요.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믿냐고 믿고 싶으면 너 혼자 믿지 왜 그러냐고 별소리에다. 예전에 신방 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그냥 컵을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그때 지금 같았으면 내 맞아서 코가 깨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잽쌀 때 그냥 탁 해고 그냥 이쪽에 딱 맞아요. 박살나요.
그 양반 컵 던지고 나서 나를 딱 보더니 나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아 겁났는지 그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와. 지금은 장로 됐더라고 한꺼번에. 억울하죠 어떨 때 생각하면. 억울하지.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내가 돈 달라고 갔어. 뭐해서 돈 달라고 갔다가 욕먹었으면 이해라도야. 흥분은 괜찮아. 예? 밥 주세요 하고 갔다가 따고 맞았으니까 그건 괜찮아. 나는 뭐야 저 잘 되라고 하는데 왜 내한테 컵을 던져?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무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그와 버금가는 어떤 무슨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화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돼. 왜?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부음받았어? 성령. 그러니까 내 인간적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어야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8장. 그 로마서 8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까지라 이걸 마치려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성령으로 부음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그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랑대로 이끌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쭉 먹게 하셔서. 그래서 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케 하러 오셨다면, 나도 당신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도 당신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뭐냐? 화평케 하신 일에 나도 참여해서 함께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015년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누군지 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다 가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